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에 복이라고 하는 문제를 복 있는 사람, 복, 뭐가 머리에서 제일 먼저 움직일 때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폭복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이냐, 아니면 시편 16편 2절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되시느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예수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예수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래서 복 있다 할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 사는데 기준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람들 그러죠. 아우, 쟤는 참 복이 많아. 저 남자는, 저 여자는 복이 많아. 그때는 복이 많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나도 복. 그렇죠? 결혼을, 상대를 잘 만나도 복.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도 복. 그때는 저 사람은 복이 있다 할 때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사람과 관계가 있느냐 할 때 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됐느냐 할 때 사람이 복이고, 두 번째,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서 누리다가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고 좋은 남자 여자 만나고 아들 딸로 인해서도 누릴 수 있는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복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냐 존재냐 할 때에 복이 달라져요. 그래서 복음하는 얘기는 세상 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복된 소리가 있고, 우리 주께서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복이다. 그래서 복이 존재가 된 예수님이 하는 것도 복음, 예수를 믿으면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도 복음. 그래서 신앙생활을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할 때에 복의 근본인 예수로 말미암아 나오는 소리가 복이고 복음이고, 예수를 믿는데 세상 것을 목적으로 해서 믿을 때에도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사람 가운데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분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르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 것을 누리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에는 사람을 나누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자식이냐, 그 다음에 의인이냐 악인이냐, 선한 자냐 불의한 자냐 하는, 항상 사람을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눌 때에 신앙생활의 기초가 형성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만 보고 나누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자기를 보게 되는 신앙생활까지 성장을 해야 장성한 분량의 기초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은요, 자기는 어디 가고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하고 호흡이 맞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어디 가고 없어요. 그냥 자기 좋아하는 것에 몽땅 빠져가지고 자기가 어디 갔느냐. 시간을 보내는 거 보면 자기 때문에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몸 밖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시간을 다 보내요. 근데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혈과육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좋아하는 사람이 결정이 날 때까지는요, 계속 몸 밖에 있는 다른 걸 쫓아다녀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리스도 예수와의 존재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요, 예수해서 좋은 거라면 무조건 쫓아가요. 내게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좋아하는 거 다 쫓아갈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보니까 선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악한 자 마귀 사탄의 그 나누임이 자기를 통해서 나누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의인과 악인, 두 종류의 존재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 그래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가 구체적으로 뭐를 보고 마지막 때라고 하느냐. 시간만 가지고 마지막 때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누가 나타나는 것 때문에 마지막이 되는 마지막까지 나누어져 봐야 어떤 사람들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구나.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구나. 이것을 알면서 어떤 사람이 나타날 때에 거기에도 나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분별을 하게 될 때에 마지막 때의 기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경의 마지막 때를 구체적으로 썼는데 항상 창세기 사건하고 마지막 때를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오늘 또 제목이 악한 자를 따르지 마라 하니까 악한 사람 하니까 또 딱 떠올라요. 악한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성가대에서 마귀 사탄이다 그랬어요. 마귀 사탄이다. 마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다. 마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 정말로 악한 자로 보일까요? 아니면 멋있어 보일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만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누가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자, 저주 받은 다음에 들짐승이 뱀이 됐습니까? 들짐승 중에 뱀이 들짐승이었습니까? 근데 어디가 물어보면요, 원래 뱀은 들짐승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를 저주받게 하고 나서 뱀이 됐다 그래요. 다 같이 해봅시다. 뱀은 원래 들짐승이었다. 뱀은 들짐승이었다. 그런데 들짐승이었는데 저주받고 뱀이 됐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알쏭달쏭해요. 처음에요. 그런데 속여 먹어요. 뱀은 원래 들짐승이었는데 저주받고 뱀이 됐다. 아니라고요. 들짐승 중에 원래 뱀이 들짐승이었어요.
그러니까 뱀은 속여 먹는데 어떤 놈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간사하고 교활하고.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존재를 원래는 들짐승이었는데 들짐승은 뱀이 아니죠. 그런데 저주받고 뱀이 됐다 이렇게 슬그머니 넘어가 버려요. 지금 우리는 여기 읽을 때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러고 저러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 광경을 뱀이 들짐승 같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다 같이요.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위기도 없고 상황도 없고 그냥 읽어요. 그죠? 저게 어떤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자, 사람들이 나쁜 사람에게 미혹을 받고 사기당하고 할 때 그 사기꾼들이 자기가 필요로 한 것을 뺏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기꾼으로 옵니까? 아주 내가 필요로 한 것을 정말로 해주는 사람으로 옵니까? 그러면 어떤 말과 어떤 표정과 어떤 행동으로 오겠어요?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16장 18절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말은 섬겨요, 예수를. 그런데 진짜는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다 같이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느니라.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공교하고 하는 말이 아주 부드럽고 아주 다정하고 아주 멋있는 사람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공교하다 하는 말이 유창하게 아주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말로 와서 얘기한다. 다음에 아첨하는 말,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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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너 좋은 거 다 돼, 다 돼. 나 그거 해주러 와서 그런다고.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아첨이 공교가 뭐라고요? 아주 유창하게, 어떻게? 다정하게, 또 아주 부드럽게, 또 그 사람 아니면 죽을 것 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요, 그 말을 줄여서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더라가 뭐하고? 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할 때 물어가로되 그냥 말을 했는데 대화가 이루어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그냥 간단히 이루어집니까 이게요? 하와는 누구의 아내예요? 아담의 아내죠. 그런데 뱀이 갑자기 등장해요. 뱀이 아주 교활하고 공교하고 아첨하는 요놈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들 모르는 존재를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답도 잘해.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어떻게 그렇게 유창하게 대화가 됩니까? 이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고 유창하게 정말로 아주 부드럽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등장을 했다고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자식들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게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서 13절, 저런 사람들은 가짜 사도요 교회의 역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마귀 사탄이나 그 자식들도 가장하는데, 어디서부터? 창세기 3장부터 아주 능수능란해요. 아주 죽어 그냥 까무라쳐요. 여튼지간에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꼭 어떤 남자 여자가 난 결혼하겠다 할 때 그렇게 옆에서 반대를 해도 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보면 그냥 도망가 버리거나 아니면 만나면 싸우자고 덤벼. 왜 막느냐고. 똑같은 상황이 이 종교계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나오느냐? 뱀은 몇 종류로 바꾼다고 그랬죠?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모든 천하, 모든 사람을 다 미혹시키고 꼬시는 대장이다. 그러니까 사람 속여먹는 거는 아주 우습게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속여먹는 것도 간단하고, 모든 종교가 그 믿는 사람들을 속여먹는데 간단한데, 최고의 사기꾼이 누구냐? 기독교는 바로 그 대장이 직접 역사하는 데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큰 종, 옛뱀, 마귀, 사탄, 사람을 꾀는 자, 또 하나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이 누구를 죽였죠?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죽였는데 나중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기까지는요 많은 세월이 지나갔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 가인이 자기 잘못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내가 뭐 잘못했냐고 덤빈다. 그래서 창세기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지 말라. 가인은 어디에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자기 동생을 죽이는 게 아주 합법적이고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래서 이 악한 자를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에 악한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줘요? 썩어버리게 만들어요. 썩어버리게 만들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마음을 썩어버리게 만드는데, 자, 악한 자의 임함은 가인이 누구에게?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랬죠. 그런데 이 악한 자의 뿌리를 드러낸 데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이에요. 누구의 역사를 따라? 사탄의 역사를 따라. 사탄은 누구로 흉내내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로 아주 가장해요. 그래서 사탄의 자식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나타나는데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부드럽고
또 공교하고 꾸며낸 말로 아주 유창하게, 사기꾼이 말 더듬으면 이상해져요. 아주 유창하게, 아주 부드럽게 마음 속을 호소를 하고, 다른 사람 말은 안 믿어. 그 사람 말만 믿어요. 하여튼 언제까지? 완전히 다 속을 빼갈 때까지 다 줘요. 그래서 세상 말로 단물을 다 빨아먹고, 돈 떨어지고 신발 떨어지고 애인 떨어지게 만들고, 그때까지 몰라. 하여튼 다 주는 거예요. 다 줘. 그래서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일 때 누가 와서 꼬신 거예요? 내 동생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왜 죽이느냐? 너는 옳고 내 동생은 틀려먹었다. 그래서 가인이 악한 자는 바로 누구라고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 자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일을 하느냐? 다 같이 능력이라고 하는 능력은 총동원해요. 다음에 표적, 기적, 속이는 것 모두 총동원해요. 네 가지를 총동원해. 몇 가지를 총동원한다고요? 능력이라고 하는 능력,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 표적이라고 하는 모든 표적, 속여먹는 모든 거를 다 총동원해가지고 누구에게 이 말이라?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여러분들에게 임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언제 임했다고 그래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다 같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에게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들, 딸들이 어떻게 하면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어머니, 아버지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데 나는 밥 먹고 하는 일이 잘 먹고 잘 자고 또 공부도 잘하고. 공부만 잘하면 안 돼요. 또 몸이 아파가지고 또 약값 들어가니까. 그래서 다 같이 잘 놀고 잘 먹고 잘 쉬고 잘하고 공부 잘하고. 밀어넣는 공부만 잘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마찬가지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 왜 해요? 오늘 줄에서 잠깐 하자고. 결혼 왜 해요? 결혼 왜 하느냐고. 이거 잊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싸움나. 결혼 왜 해요? 친구가 돼주려고? 아니야. 상대방을 영원히 기쁘게 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 말고 나만 영원히 좋아할까? 늘 기쁘게 하려고 그랬죠. 근데 결혼하고 사흘도 안 돼서부터 싸워. 왜? 왜 날 위해 주지 않느냐고. 내가 주례할 때 그 얘기는 뺐어요. 근데 앞으로는 해줄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상대방 기쁘게 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주님이 나를 왜 살렸느냐 하는 얘기는 나하고 함께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서 살려고 우리 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 속담이요, 아주 나쁜 게 있어. 죽을 놈 살려놨더니 뭐 내놓으라고 한다고? 제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래서 처음에요, 나 같은 죄인 살렸다고 난리가 나는데 나중에 기도할 때 보면 전부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래. 이놈 보따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튼 전부 다 그것만 해결해 달라는 거야. 근데 주님을 기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기도할 때 보면 지난 6일 동안 주님 뜻대로 못 살았다는 얘기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지난 6일 동안 주님 기쁘게 하려고 살았어요? 아니면 나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르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건 간단해. 근데 마음에 이게 과연 주님이 기뻐하는 거냐 아니냐, 그 분별도 안 되고 무조건 나 예수 믿고 나는 이만큼 컸으니까 나는 다 됐으니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건 까맣게 잊어버려요. 뭐가 아까운지 뭐가 귀한지 잘 생각을 못해요. 결혼하고 여자들이 체중이 왜 느느냐, 느는 것 중에 하나가 애끼다가 보니까 체중이 는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식성이 원래 좋아서 남기는 게 없어가지고 그런 신세는 안 졌는데, 대부분의 부인들이 남편이 먹다 남긴 거, 아이들이 먹다 남긴 거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그거 먹다가 체중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 신앙생활도 아까운 게 있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아까운 게 많이 생겨야 돼. 은혜와 고마움이 신앙생활에 지난 6일 동안 삶 속에서 녹아지지 않는다, 녹아졌다 하는 얘기는요.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다. 예수 안에 있다는 과정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다 같이 지난 6일 동안 주님을 이렇게 하면 기쁘겠다, 기뻐하시겠다 생각을 아예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렇다면 아직 어두움인지 빛인지 분간을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 말은 잘해요. 그런데 전부 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찬송가 468장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평화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루 2장 9절에 악한 자 옛뱀 마귀 사탄이 나타나서 지금도 뭐 하느냐,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온 적이 없다고. 아니, 과거에 그 속에서 아주 죽고 못 살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것 누구예요? 옛뱀 마귀 사탄, 사람을 미혹을 시키고 혈과 육으로 돌아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으로 불러요.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도 다른 복음이 있고 진짜 복음이 있어요. 다 복음 전한다고 그래. 다 복음 전한다고. 다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마귀 사탄은 복음 전한다고 안 하느냐? 복음 전해야 된다고 매일 춤추고 다녀요. 그런데 복음이 뭔지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얘기하는 것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 전혀 다른 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12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심판이 뭐가 심판인지도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받는 거 두려워하느냐? 심판이 뭐냐고 말이야. 심판을 받는다가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최종 사건이에요. 사람들이요, 죽는다 산다가 무서워합니까? 정말로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죽는다 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죽는다 하는 게
죽은 사람 보면서도요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머릿속에는 때가 되면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 어느 때는 안 죽으려고 난리가 나더니 때가 되니까 빨리 안 죽는 걸 또 원망을 해.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래 사는 건 빨리 죽어야 되는데, 빨리 죽어야 되는데. 언제는 안 죽으려고 할 때는 언제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얘기했죠. 죽는다고 하는 문제를 언제는 안 죽게 만들고 언제는 죽는 걸 합법화시켰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혈과 육에 살다가 죽을 사람들에게 함께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 육에 속하셔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죠? 2013년도의 후반부에서는 옛뱀, 마귀, 사탄, 큰 용, 악한 자, 불의한 자, 사탄의 역사를 지금 아주 구체화시켜서 들어가면서 한쪽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2013년도에 목적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의 기준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나는 잘한다고, 이렇게 하면 잘한다고, 어떻게 하면 이 이상 더 잘하느냐고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기준을 정해놨어요. 내가 사랑하고 기뻐서 너무너무 어쩔 줄 모르는데 아들들이 누구다. 그것이 우리 아들 보스의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악한 자, 옛뱀 마귀 사탄의 모든 간사한 계교를 예전에 죽고 못 살았던 과정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의인은, 악인은, 악한 자, 선한 자의 기준을 완전히 나누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앞절로 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뭔지 몰라요. 언제는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죽는 걸 무서워하지 않게 만드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는 초상집에 가면은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표정을 자세히 봐요. 심지어 상주가 슬퍼해요. 슬퍼하는 거 당연하지. 그런데 그 슬픔이 마음에 어디까지 자리 잡은 슬픔이냐? 그 슬픔을 감내하는 건 뭐냐? 다시 볼 날이 있다는 거야. 다시 볼 날. 왜? 자기도 죽으면 볼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헤어진다고 생각하네요. 기독교인들도 한 수 더 떠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이 어디 있는데, 어떻게 건너가는데, 언제 건너가는데.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기독교인들은요, 같이 믿는 사람이 죽으면 울지도 않는다고. 울으면 또 난리 나는 사람이 있어요. 잠시 헤어지는 것도 눈물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는 무서워하고 때가 되면 못 죽는다고 또 아우성이야. 아우성 치면 바로 내려가는데 또 누구는 또 지긋지긋하게 오래 살게 만들어 또.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있더라고. 빨리 안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아우성을 치면서 나는 죄를 많이 지었는가 보다 또 그러더라고. 근데 무슨 죄를 많이 져서 빨리 안 죽는지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빨리 죽어도 탈이고 안 죽고 오래 살아도 탈이야.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뭐라고 하지도 마라. 오래 살든 빨리 데려가든 신경 쓰지 마라. 왜? 악한 자는 결론이 심판 하나로 딱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심판에서 뽑아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 심판을 집어넣는데 사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으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심판? 심판을 받게 한 나라가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해라.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정말 공부한 사람 밑에 가지고 그 살려면 그 위치다 보면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느냐. 뭐라고? 나같이 옛날에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할 때 공부 열심히 할 걸. 근데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하라고 할 때 열심히 안 해요. 왜 안 해요? 왜 열심히 안 했죠? 다른 게 좋은 게 많아가지고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공부 열심히 하면 엄마 아빠 좋으라고 하는 줄 알아. 또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건데 어떤 녀석은 뭐라고 하냐. 엄마 아빠 좋아할까 봐 배척이로 하는 놈도 있더라고. 또 아니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데. 우리 통창 중에 진짜 그런 애들이 몇 있었어요. 나 공부 잘하면 엄마 아빠 좋은데 뭐로 하느냐. 그래가지고 시험 때가 되면 더 놀러 다녀. 이제 또 나한테까지 와가지고 공부 어떻게 방해 놓는 거야. 야 택동아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뭐 적당히 해도 점수 잘 나올 테니까 야 놀자. 그래가지고 우리 집 와서 또 같이 공부해요. 또 근데 그때 무슨 맘 먹었는지 잠 안 오는 약을 나까지 먹여가지고 밤새 멀쩡했는데 시험 보는데 졸려가지고 자다 깨보니까 30분밖에 안 남아서 그래가지고 열심히 써냈더니 나는 애학점 나오고 이 친구들은 옆에 앉았는데 큰 역을 못해. 너무 빨리 써가지고. 이 심판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심판이 아니에요. 계시록에 가면은요 이 심판을 써놨어요.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예수를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하늘과 땅이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요새 신천지 가지고 난리 나는데 신천지 하늘과 땅이 뭔지도 몰라요. 또 내가 보니 다같이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보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보좌 앞에 서요.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이 뭔지를 모르니까 살다가 호흡만 끊어지면 죽은 자로 알고 있다고. 아니에요. 세상에 말이 있어. 저건 있으나마 하나 소용없는 친구라. 하나님 나라도 있으나마 하나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죽은 자라고 해요.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죽었는데 무슨 심판을 또 받아요. 죽었는데 이 죽은 자들이 대한 죽은 자들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어디 기록됐어요? 책에다가 뭘 써놨어요? 그 사람 잘못한 거 다 써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종교가 염라대왕이 있어요. 염라대왕 앞에 책을 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해요. 얼굴 보면은 써 있다고. 얼굴 보면 써 있다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책에 썼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 마음에 써 있는 걸 보는 것도 책에 써 있다고 해요. 사람 마음에 뭐가 써 있느냐가 책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는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둘째 사망 곧 불못. 사람이 누구의 행위대로 심판받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심판받는다는 얘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불못의 광경을 불교는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단테의 신곡은 캐토릭에서 불못의 광경, 지옥의 광경을 써놨어요. 전부 다 상상의 상상을 해가지고 써놨어요. 기독교에도 이방 종교의 것이 들어와가지고 거짓말 많이 한 사람은 혓바닥을 뭐 몇 킬로를 늘린다고? 그 혓바닥은요 100kg 늘려도 그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늘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서워라고. 근데 그걸 봐도요 겁도 안 내요. 왜? 마음이 마비가 돼가지고 무섭다. 다 같이 아이고 무섭다. 큰일 났다. 그래놓고 행동하는 데는 겁을 안 내요. 그게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래요. 화인 맞았다. 그 중에 한국 사람들 말 중에 다 같이 저질러 놓고 보자. 그건 나중에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 그 말을 잘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혈과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질러 놓고 보자는 거예요. 저질러 놓으면 저질러가 뭐예요? 저질러 가는 게 저질러 놓는 거거든.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창세기에서부터 악한 자의 역사, 아담과 하와를 타락을 시키고 가인도 동생을 죽이는데 어느 때가 갈 때까지는 마음의 불안도 못 느껴요. 동생을 죽인 걸 기뻐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악한 자, 마귀 사탄에게 속하면 악을 저지르는데 마음에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연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나타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를 사랑하심이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한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